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멋있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이 인구도 많고 꽤 돈도 많고 국가의 통치권자가 축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국제 시합만 하면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쟤들은 왜 저러냐, 인구도 많고 돈도 많은데 왜 저렇게 공을 못 차냐,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많지만 또 제대로 안 되는가 봐요. 축구 선수는 운동장에서 빛나야 됩니다. 그렇죠. 연주자는 연주회장에서 빛나야 되는 것이죠.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서는 신통치 않은데 술집에서 빛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라는 표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울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일꾼 수련회 그런 걸 했어요.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은 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 평생의 그 목회의 신념을 말씀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목이 소금으로 빛으로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상당히 크고 꽤 알려져 있는 교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밝고 아름답고 명랑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별 소용이 없다면 어쩌면 영적 세계 속에서 한국교회는 마귀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축구팀처럼 쟤들은 덩치는 큰데 실제로 하는 일은 별로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왜냐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그곳에서 빛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덩치도 작고 재정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빛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서 빛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지 소금통 안에 소금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하는 걸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같이 사귐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들끼리 시합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꼭 부탁을 해요. 시합할 때 우리 경기에서는 져도 되는데 목사로서의 그 아이덴티티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곤 해요. 이제 목사님들에게 축구 좋아하는 목사님들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분이 목회자인지 축구 선수인지 공 찰 때는 열심히 차요. 매일 연습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승리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우리의 승부처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우리의 승부처예요. 그곳에서 승리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김해교회 성도들이 일상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덩치만 큰 중국의 축구팀 같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죠.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가 멋진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더 멋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죠. 얼마나 잘 녹느냐에 달려있기도 하겠죠. 얼마나 맛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달려있겠죠. 얼마나 나를 잘 태울 수 있느냐가 달려있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죠. 또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장면이고 내용이거든요. 이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중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8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래요. 21절 하반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요. 23절에도 중반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래요. 25절의 하반절에도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셨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십자가를 치는 일을 제가 앞에 서 있습니다.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질 수 있게 하시고 이후에 제자들도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인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뿐만 아니고 계속 사람을 또 뭔가를 천사를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셨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아니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하면 안 돼요. 거기가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 문화 국가고 지역이거든요. 아니 거기서 시작하면 훨씬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불러서 저기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서울로 안 보내고 김해로 보낸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내신 곳에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갈대 우루가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 이 보내신 장면이 참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 분 중에 사건 중에 하나가 요셉 사건입니다. 요셉은 아니 그 청소년 시절에 채색 옷을 입는 아버지의 너무너무 사랑받는 자였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가 버립니다. 아니 남도 아니고 무슨 산적이 와서 뭐 납치해 간 것도 아니고 형들이, 그것도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노예로 팔렸으니까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총리가 되죠. 세월이 한참 흘러서 한 20년쯤 흘른 것 같은데 형들을 만나게 되죠. 형들은 뭐 전전긍긍하죠. 이거 어떡하냐. 그때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인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크겠어요? 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2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을 얘기하면서 한이 많은 이 대한민국, 거기다 분단초, 거기 하나님이 은혜와 통일의 은총을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정서가 한이라고 그럽니다. 하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으니까. 여러분, 요셉이 한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상처가. 그런데요, 그 상처와 아픔과 고난으로 말미암은 힘 아무것도 없어요. 원수를 갚아야 뭐 한이 풀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원수 갚질 않아요. 왜냐하면 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가족을 살리려고, 그리고 내 가족의 후손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슬픔과 고난과 노예 생활과 억울함에 짐을 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 가족을 살리려고, 내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먼저 보냈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아이덴티티가 딱 있으니까 상처가 없는 거야. 원수 갚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귀양살이로 예전에는 제주도를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얘기를 하길, 글을 하나 읽었는데, 원래 삼천리 반도 뭐 금수광산, 이게 삼천리가 아니고 사천리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천리 밖으로 가면 이게 남의 땅인데, 귀향을 보낼 때에 저기 해남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삼천리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제주도로 귀향을 가면 이거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남 정도 가면 다시 올 수 있지만 그 멀리 가버린 그 귀향은 아예 안 된다. 이거는 뭐 돌아올 필요가 없다. 아주 중죄인이죠. 그렇게 정약용 갔잖아, 그죠? 다산. 그렇게 귀향을 간 사람하고 제주도를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봐 라는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하고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겠죠? 같은 제주도에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는 아이덴티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실패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
그 신학교 막 1학년 1학기 때인가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살았어요. 뭐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이제 벨국제고등학교에 이제 그 교장 선생님 이용남 목사님의 누나 집에 둘이서 같이 빌부터 몇 개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나가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데리고 함께 있는 식구들이 꽤 됐어요. 집도 조그만한데 거기 프로 권투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프로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꽤 유명한 선수도 아닌데 시합을 앞두고 몸무게 조정하고 먹는 거 조정하고 그리고 막 운동하고 그걸 보면서 야, 프로는 저렇게 사는구나.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은 명예잖아요.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는 건 남들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야 된다는 과제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픽업을 했어요. 부르셨어요. 부른 목적은 보내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보냈으면 보냄받은 곳에서 고난도 어려움도 극복하는 것을 명예로 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부귀 영화 다 챙기면서 아골골짝 빈들은 다 피해가면서 그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길은 예수님 따르는 길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럴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뭐 안갚으면 안 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그럴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럼 우리 뭐라고 답해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했는데 소금은 녹아야 되고 빛은 태워져야 하는 것이니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살아라고 나를 보내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렇게 답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우리를 보낸 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잘했다. 그런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면 대한민국이 달라져도 벌써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곳에서 이렇게 살면 교육이 바뀔 거예요.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오늘 이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쟤들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더 많이 따라. 그러면서 놀림감 되지 않을까요? 중국 사람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중국 축구팀처럼. 하나님은 보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모세도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물에 던지고 뭐 죽이고 막 못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 부르심을 듣고 너희의 슬픔과 아픔을 알고 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내려가서. 근데 누가 내려가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 하고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보내요. 장로님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그 아픔도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얘기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저 땅을 평화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십시오.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께 오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세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일하신다.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모세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러지 않겠어요? 너 왜 이렇게 사니? 아니, 세상에 40년이나 목동으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 이집트의 왕자라며, 네 엄마가 무슨 공주라며, 아니 바로 내가 형제 아니야? 너도 군대 결성해서 한판 붙어보지. 뭘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모세를 보내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도 보내주고, 메추라기도 보내주고, 샘물도 보내주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내주고. 하나님은요, 보내시는 분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천사들을 보내고 마지막 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보냄받은 자이지만 이제는 보내는 분이 되어서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세요. 그렇죠. 불러서 보내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보내시는 분이세요.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너는 가기 전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가라. 그러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성령을 받아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령 받으면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냥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은혜와 은총을 입고 위로받고 새로워져서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지난 한 주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데 실패해서도 괜찮아요. 주일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더라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리고 가서 다시 또 파이팅 하는 거죠. 점수가 한 2점, 3점밖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80점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우리의 힘과 권능도 아시고 우리의 모자람도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각각 있어야 할 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 보내주신 거예요. 실력도 안 되는데 국가대표로 뽑겠어요? 그냥 좀 전국체전 하는데 예, 좀 차면 전국 체전에 김혜시 대표로 가라. 그렇게 하겠죠. 그것도 안 되면 동별대항에 이렇게 하겠죠. 그 실력에 따라서 실력이 좀 괜찮으면 전국체전에, 좀 더 나오면 국가대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국가대표까지 안 가도 죄송합니다. 국가대표급이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저 보내주신 곳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보내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보낸다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선교라는 명사는 안 나와요. 보낸다라고 하는 동사만 나올 뿐이에요. 보내는,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고 보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보냄을 받았고 보낼 때는 보내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줘서 보내는 거죠. 이 보낸다는 단어가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낸다. 보내는 것은 뭐가 될까요? 명사가 되니까 미션 되죠. 보냄받은 자는
미셔너리, 선교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리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니까 사명이 있겠죠.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아름답게 빛나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교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보냄받은 그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선교사인 거예요. 제자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인데 교회는 뭐예요? 선교 공동체인 거예요. 선교사들의 모임이죠. 가끔씩 총회서나 선교본부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여기저기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이렇게 오라고 모아요. 모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련회로 격려하고 힘주고 이렇게 위한 것이죠. 자, 그들 모아가지고 선교사들 여기저기 있는 선교사들 다 모아가지고 선교 수련을 하면서 선교 보고 받아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했니? 너는 왜 이렇게 했니? 질책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막 나무라고 꾸지라고.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안 오지. 그렇죠? 수고하고 힘썼는데 오면은 그들이 잘했든 못했든 크게 했든 작게 했든 잘했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가서 잘 일할 수 있도록 꼭 보내줘야 그게 옳은 것이죠. 여러 선교사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당에서 오늘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힘없고 새로워지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일 다 와라, 나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주고 만져주고 고쳐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이번 한 주 또 한번 멋지게 파이팅 해봐라, 그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그러면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선교본부에서 이제 다 선교 세미나를 한다고 합시다. 다 선교사들 이것저것 왔어. 그럼 야, 너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했냐? 너는 아시아에서 어떻게 했냐? 너는 남미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 보고한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잘했구나. 서로 격려받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교제할 때 뭘 해야 될까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없고 서로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잘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래서 또 한 주를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고 100점 받을 수 있겠어요? 예, 한 30점 받으면 2점 받다가 10점 받으면 잘한 것이죠. 그래 또 좀 살고 그다음 또 한 주 와서 또 다시 격려받아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전진하고 조금 더 전진하고. 특별히 그 부름받은, 그래서 훈련받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 파송된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하는 것을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불렀고 그리고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그곳에서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무실, 시장, 가게, 어디든 현장 선교사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보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교사, 하나는 사기꾼. 여러분 뭐 하실래요? 선교사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 채 하는 사기꾼이라니까요. 우린 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그리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영적 엘리트들에게만 사역을 맡기고 나머지 사람들의 역할은 사역자가 준비한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서 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선교 사명을 방해하는 거짓말은 없다. 여러분, 예배당에 헌금으로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남녀 구경하고 우리는 돈만 내면 돼. 그거는 가장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선수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설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보냄받은 곳에서 섬겨줍니다. 주부는 가정이 섬겨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선교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대신에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 징계에 심판하신 하나님인지, 꾸짖는 하나님인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지, 긍휼의 하나님인지, 자비와 용서가 넘치는 하나님인지, 복 주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읽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시집을 갔다고 합시다. 결혼하기 전에는 눈에 콩꼽을 끼어가지고 어딘지 모르고 하여튼 결혼하잖아요. 가서 가보니까 막 지독한 교회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시집이었다고 합시다. 가지고 막 고난을 많이 겪겠죠. 내가 어쩌다 이런 데 시집 왔나가 아니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곳에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고 그 좁은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결국은 그 시댁의 모든 식구들이 저 며느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맞네. 읽는 거예요. 김해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라는 표를 갖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참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자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저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세상적 표현에 따라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실패해서 가나안 땅, 이집트에서 저기 미디안 땅으로 양치기나 됐잖아요. 완전히 실패잖아요. 근데 실패가 아니죠. 이집트 왕자라면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 노예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도 성공적인 삶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시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거창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 우리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조금 더 녹아지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사는 거죠.
믿음은 좋다는데 사랑이 형편없으면 그 믿음 가짜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소망, 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소망의 사이즈만큼 믿음의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소망의 사이즈만큼 사랑도 있을 거예요. 사랑이 뭔지는 우리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렇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너무 죄송한데 요 끝에만 앉아 있는 분들, 늦게 온 사람한테 절대 자리 안 비켜주는 사람, 파킹장에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 사랑은, 믿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이즈가 그만큼은 내 믿음이, 사랑으로 믿음이 측정되어지고,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래 지금은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의가 있을 거야, 소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소망을 갖잖아요. 그건 사랑이잖아요. 제가 지금은 저렇게 공부 못하고 저래도 그래서 나중에 멋진 인간 될 거야, 소망을 갖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녹아지고 자신을 태우는 일에 진보가 있는, 우리 믿음이 일상의 삶에서 증명되어질 수 있는 선교사님들, 다 승리하는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살고 주님 앞에 나 위로받고 힘없고 진리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계속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번 한 주도 선교적인 삶이 되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영적 진보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